어제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서울에서 그 이스라엘 신학 그 포럼이라는 게 열려서 미국에서 이제 이 신학자들을 모시고 와서 한국의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대상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간 중요한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제 대상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 학자들 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굉장히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매주 오실 수 있으니까. 저는 큰 마음 먹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와야 되는데, 하여튼 참 여러분들은 참 복도 많으세요. 네. 참 복도 많으세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만 계시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참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여기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결혼했습니다. 네. 제가 아마 제가 미국에서 그 신학을 할 때인데, 제 아내도 이제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전사님 참 한 아가씨가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박 전사님께서 저보고 새신랑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외모를 보고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겉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생겼어도 속은 다 썩었고요. 그리고 겉은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고,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속지 마세요. 가짜가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력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그래서 어떤 분인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은혜는 무슨 은혜요? 완전히 아니시더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긴 제대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제 아들이랑 결혼할 때 주례를 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식 날 주례를 기억하는 신랑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훌륭하신 분이시고, 신부들은 종종 기억하는 경향인데 신랑들은 잘 기억을 못하죠. 또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예를 드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딴에는요 설교 준비를 무지하게 하거든요. 제가 거의 토요일 날은 밤새다시피 하면서 얼마나 설교 준비를 정말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설교 준비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니다. 한번 설교 준비하면 말씀을 한 40-50개를 제가 봐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게 탁탁탁탁 이렇게 들어맞지 않으면은 설교를 못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해도 끝나면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변화가 되던가요? 변화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물론 여기는 되죠. 네. 근데 딴 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성도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게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뭔만 기억하냐면 예화,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만 꼭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또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제 결혼식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드신 예만 딱 기억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물고기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죽은 물고기는 그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간다. 그 물과 함께 흘러내려간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피라미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상류를 향해 올라가서 맑은 물을 찾아간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 좋은 말씀 같으니까 그냥 네 아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세상 풍속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죠. 그것을 거슬러서 그 흐름을 반대로 헤치고 나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건 힘이 들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는 힘이 들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려면 어때요? 죽을 만큼 힘들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괜찮지만 전 너무 힘들어요.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경건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거. 제가 그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냥 찾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참된 경건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 뭐냐, 다시 말하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 경건이 뭐냐. 경건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속성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죠. 맞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다. 세상 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유럽을 좀 돌아보니까 전 말로만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의 교회가 한때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그
그 유럽의 종교 개혁의 결과로 저희 개신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데요, 오늘날에 가보면 말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완전히 죽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유럽의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화되고, 사교장으로 변화되고, 술집으로 변화되고, 머슬람 사원으로 변화되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게 현실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유럽의 이 기독교 비율이 3%도 안 돼요. 3%도 안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럽의 교회가 한때는 온 세상을 깨웠던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완전히 잠자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죽은 교회가 됐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유럽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되죠. 오늘 방금 참된 경건은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는 세상에 물들어서 망했어요. 미국의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서 망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한국 교회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전히 잘하고 있죠?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국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외국에 나가면 뭘로 유명하냐면, 혹시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들에서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한국 교회가 유명한 게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가 유명한 게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선교를 아주 많이 하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88년에 급성장하는 한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레오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방문을 해서 1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급성장하는 한국 교회를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88년이니까 아주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자가 1년 동안 한국 교회를 연구하고 관찰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최대 이슈는 세속화의 문제이다. 이게 언제 얘기라고요? 1988년. 1988년에 이 학자가 1년 동안 한국 교회를 돌아다녀 보고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한국 교회는 빠른 시일 안에 세속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 학자의 말처럼 한국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박보영 목사님만 아세요? 그분만 아시면 돼요. 이 홍정길 목사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오카남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이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거인들이시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정말 성공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참으로 성공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홍정일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후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고백한 내용인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을 듣고, 야, 그 목사님 훌륭하다더라. 그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한다더라.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야, 이 책의 저자, 이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죠? 들죠? 그리고 여러분도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여기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들 또 책을 보고 참 이분은 훌륭하시구나, 이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좀 만나보게 됐어요. 그 유명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과 이렇게 좀 가까이 있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실제 그분의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책을 아무리 은혜스럽게 써도 그분은 진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설교에 은혜 받은 것보다 그분의 삶을 보고 더 은혜 받은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세상 사람들 훈련하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주로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에게 훌륭한 면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삶에는 참으로 저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갈수록 실망해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가게 되죠. 근데 가까이 갈수록 실망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갈수록 은혜가 되는 분 이 세상에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로. 누군지 말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정말 유창하게 설교도 잘하고 책도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쓴데 막상 그분의 삶 속에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이고 나의 수치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자신이 목회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도 않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정말 제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요, 교회가 그냥 건물 하나 건너서 붙어 있더라고요. 개수를 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몇 개 셨더라?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근데 이분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교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당연하죠. 목회자가 안 바뀌는데 교인이 바뀌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법은 없어요. 왜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더럽고
윗물이 똥물인데 아랫물이 맑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 바뀌는데 교인이 바뀌겠어요. 사실 제가요, 이제 신학을 마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제가 준비됐습니다. 저 설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설교예요. 왜냐하면 설교하기 전에도 힘들고, 설교하면서도 힘들고, 설교 끝나고도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설교하고 그렇게 못 살까 봐, 그리고 또 나는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로만 유창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갈수록 저는 힘들어져요. 그런데 또 힘든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요, 제가 괜찮은 이렇게 목회자로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설교 잘하는 거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회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 제 말 좀 믿어주실래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설교 정말 죽쓰고 못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청산리 유수로 잘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그런 설교자인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뒤에서 딴짓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설교만 듣고 속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지만 제 설교를 듣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인터넷 설교 듣고 이 교회 꼭 한번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실망하셨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TV에 탤런트 보고 저 탤런트 너무나 이쁘다, 잘생겼다, 막상 만나보면 아니죠? 그거 비유가 별로 안 좋으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홍정길 목사님께서 참 그래도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평생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야 할 우리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한 패러그래프 중요한 걸 빠먹어서 앞에부터 읽겠습니다. 교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 했다. 그런데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변하시던가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변화되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변화되나요? 저는요, 기도 많이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뭘까?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야 할 우리 목사들이 과연 지금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늘 남을 향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삶이 문제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퇴하고도 계속 내 마음에 남은 가장 큰 흔적이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비밀인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목회자가 안 변하니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마치고요, 목회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 순식간에 대형교회 될 줄 알았어요. 설교를 잘하면 막 교인들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기는커녕요, 교인 몇 명 안 되고,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을 데리고 1년 반에서 2년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제 딴에는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르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말씀을 요즘 표현으로 막 쪼개가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기대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쫙 변할 거야. 근데요, 1년 반에서 2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는 그냥 제가 보니까 더 악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돼가지고, 너무나 실망이 돼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해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물어보세요. 오 목사, 목회한 지 얼마나 됐어? 한 2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더니 나 30년 했어. 옆에 있는 분이 나 25년 했어. 근데도 안 변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를 뭐하러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회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도들이 안 변합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네가 안 변하니까. 참 우리가 웃을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고 아직까지도 그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복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즉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한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제가 범인입니다. 목회자들이 범인입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설교를 논리적으로 하거든요. 그건 좀 알아주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비논리적으로 좀 설교를 할게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자가 본문 읽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는 사람.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본문을 왜 읽으셨나? 근데 예외가 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본문을 읽으시고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회개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도 저는 그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논리가 안 맞으면 이게 설교가 안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비논리적인 설교 좀 할게요. 왜냐하면 형님의 본을 받아.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게 집회 때입니다.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께 참 감사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참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좀 강사로 모셔보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유명한 강사님들을 다 모시고 이제 그런 입장이라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 목사님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사님이 하도 이분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한 번만 모셔보라고 사정을 해서 정말 제가 솔직히 못 이겨서 그렇게 해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결해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어요. 뭐 한국에서 뭐 얼마나 유명하실까. 미국에서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첫날 밤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맨 앞줄에 앉았거든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요 펑펑 울었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울었어요. 나중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울은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그 2시간 내내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설교가 도대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안에 난 목사도 아니야. 나 같은 건 목사도 아니야.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집회가 끝나고 목회를 그만두기로 작정했어요. 정말이에요. 웃지 마세요.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나는 정말 완전히 헛짓을 하고 있는 거네. 야, 내가 정말 목회라고 생각한 게 이게 완전히 가짜였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을요, 설교하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교인들 보기도 싫고 우리 교인들이 그냥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러다 큰일 났다고. 근데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나 같은 게 목회하면 성도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목회 그만둬야 되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 아내라도 위로를 해줄까 기대를 한 거죠. 여보, 그러지 말고 힘내서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럴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제 아내 말이 그만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 그냥 할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제 자신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딴에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근데 세상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비참했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분처럼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안 바뀌면 성도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증거를 제가 댈게요. 제가 아주 옛날 옛적에 제가 집회를 다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뭘 모를 때는 막 집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나면 다니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어떤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어요. 이 목사님은 어느 부분에 능력이 있냐면 귀신 쫓는데 아주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대가이셨어요.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목사들 귀신 쫓는 게 전공이에요. 못 믿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목사였잖아요. 제 속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은 그러죠. 저는 없어요. 그런 분 혹시 계실까 몰라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귀신 쫓는 전공이세요.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달라고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주 교인들이 그냥 꼼짝을 못해요, 이 목사님에게. 근데 이제 그 교회 제가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다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공교롭게 화장실에 세 사람이 만났는데 저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안수 집사님,
근데 화장실에서 만나면 굉장히 거꾸로운 사이인데 이게. 그런데 제가 못 들을 걸 들었어요. 못 들을 걸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의 대화. 이제 그 대화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무개 집사를 부르면서 아무개 집사 은혜 좀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우리 오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이제 좀 변화 좀 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사님이 변화되면 저도 변화될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회자가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서 구별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홍정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책을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잘 써도, 정말 그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경건한 삶이 아니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온 건 아시죠? 저 캐나다에서 안 왔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해요. 이민 목회는 참 힘들다는 거 아시죠? 예,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민 목회를 특수 목회라고 해요. 한국의 목회는 일반 목회, 이민 목회는 특수 목회.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들 힘드세요. 제가 한 번은 성도들 앞에서 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비논리적인 설교를 하고 있죠? 죄송해요. 오늘 저기 혹시라도 제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일 거라고, 성경을 막 잘 쪼갤 거라고 기대하고 오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오늘만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회하기 참 힘들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중에, 목사님, 저희들도 성도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야, 집사님 성도하기 정말 힘드시겠네요. 여러분 성도하기 힘드시죠? 성도하기 힘든 교회 빨리 나오세요. 제가 그 뒤로는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회자만 힘들겠어요? 성도는 안 힘들겠어요? 다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면, 성경에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역행해서 살려고 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자를 고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목회자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어간다, 다른 말로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가장 쉬운 표현은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속화의 대표적인 특징이 만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모니즘이 뭐냐면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그냥 그렇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그냥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겨야지 이렇게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재물이 뭘기에 돈이 뭐기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하나님과 비기는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된 것은 바로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지식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없죠.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도대체 재물이 뭐길래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위치에 예수님이 두셨냐고요. 그 말은 재물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재물 앞에 사람들이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시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목사님, 저는 재물에 강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에 강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저를 유혹해 보십시오. 저는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야, 여긴 진짜가 계시네요. 제가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찌차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어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미국에 오신 목사님이 본인도 아주 가난하게 자랐다고 해서 제가 한번 우리 그럼 견뎌보자. 한번 붙어보자. 제가 이겼어요. 제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찾아와서 100만 불을 줄 테니까 목회 그만둘래? 그러면요, 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100만 불 주면. 근데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저 목사 틀렸네 그러시죠? 하도 가난하게 살아갔고요. 제 평생의 소원이 돈 걱정 않고 한 살아봤으면 내가 좀 소원이 없겠다 그런 거예요. 일종의 맨날 배고프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1000만 불을 줄 테니까 목회 그만두실래요? 그러면 제가 1000만 불 받고 당장의 목회를 그만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돈 쓰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재물을 누가 준다면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안 당해보셔서 그렇죠? 여러분 돈이 정말 사람을 배리는 것이더라고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배리는지 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가요, 이렇게
능력과 은사를 좀 이렇게 추구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능력을 받으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따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한, 능력 떨어지면 떠나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강사로 간 거죠. 갔는데 세상에 너무나 좋은 호텔을 잡아주셨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호텔을. 그래서 맨날 새 살다가 좋은 호텔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데 자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열심히 일주일간 집회를 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니까는요, 사례를 두둑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받는데 너무 이게 불편한 거,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받았는데도 죄송한 거예요.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니까, 이제 처음 갔으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호텔에 와서 조심스럽게 열까 말까 하다가 열어서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 거의 저로서는 한 달 렌트에 가까운 돈을 주신 거예요. 한 번 집회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되나?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달에 두 번째 집회를 갔어요. 역시 좋은 호텔에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음식, 최고 식당만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세상에 생전 처음 먹어본 것들이에요. 저는 거기서 세상에서 생전 처음으로 랍스터, 킹크랩 막 이런 걸 먹었는데 언제 먹어본 적 있어야지, 이런 거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킹크랩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집회가 또 끝났는데 사례를 또 이렇게 두둑이 주셔서 이제 그때는 또 얼른 쉬어봤어요. 쉬어봤더니 이게 또 너무나 많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이제 횟수가 이렇게 가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당연히 그럴 걸로 기대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집회 가면 좋은 호텔을 잡아주겠지. 당연히 고급 음식을 대접하겠지. 당연히 집회 끝나면 사례를 두둑이 주시겠지.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더 놀라운 거는요, 갔는데 약간 대접이 소홀하거나 호텔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거나 사례가 좀 적은 것 같으면요, 제가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나 이러다가는 나 베리겠다. 나 이러다가는 타락하겠다. 이렇게 집회만 다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집회만 다니니까, 집회 다니면 다 대접하잖아요. 제가 대접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교회 조그만 할 때 성도들 몇 명 안 될 때요,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본교회 돌아가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 어제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저를 존경하는 눈초로로 바라보는 그런 장도에 있다가 우리 교회 있다고 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집회만 다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타락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을까요? 접었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접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안 다닌 지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조금 회개를 엄청나게 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한테 뭘 배웠냐면 첫째, 큰 교회는 집회를 안 간다.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사례를 줄 형편도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신다. 둘째는 사례를 안 받으신다. 어이구, 저는요 사례 잘 받아서 잘 썼어요. 저는 젖소라고 준 줄 알고 다 썼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걸로.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런 줄 알았죠? 박 목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죄밖에 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이제 다시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여러분, 진짜 제가 몇 번 가지 않았지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는요, 사례를 당연히 안 받죠.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좀 제가 이렇게 좀 여력이 되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세상에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이 깊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미처 알았더라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 털 박보영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 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더 하고 싶은데 내 작은 교회가 저를 안 불러줘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가장 조심해야 될 세속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맘모니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보니까, 교회는 가난할 때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죠? 가난했는데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했죠? 가난하고 핍박받았던 초대교회는 순식간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국교화되면서 로마의 정치와 하나가 되면서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권력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재산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빠른 속도로 타락하더니 그 기나긴 천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캄캄한 가장 교회가 타락한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를 단순히 카톨릭의 역사만 본 게 아니라요, 미국의 감리교도 그랬더라고요. 감리교를 보니까 18세기 말에 미국의 처음 감리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지만 신앙적인 열정이 뜨거웠대요. 여러분, 오늘날 감리교를 보면 어른같이 차잖아요. 뜨거운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 18세기 말에 미국의 감리교회는 대부분 가난했지만 신앙적인 열정이 뜨거웠대요.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미지근한 교회도 많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교회를 잘 모르실 거예요. 뜨거운 교회만 다니시니까. 근데 제가 살던 동네는 미지근한 교회 참 많아요. 그래서 초기 감리교 목회자들과 평신도 설교자들은 산간벽지, 오지회를 찾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했대요. 그리고 그때 감리교 목사님들은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보다 보수가 3분의 1에서 5분의 1을 받으면서도, 지극히 적은 것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곳에나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미국 감리교회를 선교 100년 만에 미국 최대의 교파로 성장시켰대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점차 미국 감리교회는 부유해졌고 물질에 의존하게 되면서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갔다. 예를 들어 1790년 감리교 총회는 켄터키주의 한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열렸대요. 근데 1883년에는 교회가 부자가 된 거예요, 교단이. 그래서 엄청난 당시의 거금인 $5,500를 들여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서 총회를 했대요. 부자 됐죠? 미국의 감리교회는 부유해지면서 존경, 화려함, 풍요로움, 편안함, 즐김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속화되어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서 결국 미국 감리교회 교인 수가 1970년부터 2010년 40년 사이에 1,4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600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미국과 유럽의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개신교 교파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쉬워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한 가지는 핍박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실 때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 남편이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인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분도 계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못 가게 많이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많이 받았고 항상 마귀는 교회를 핍박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성장한 거예요. 이럴 때는 막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중에 가장 성공한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타락하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럽의 교회가 몰락했고 미국의 교회가 몰락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한국 교회도 그렇게 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뭘로 타락시키면 돼요? 돈으로 타락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빨리 타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어떤 목사님이 좀 미운 분 계시면 저분을 타락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면요, 그분한테 돈을 많이 갖다 드리세요. 돈을 많이 갖다 드리시고 좋은 차를 사드리시고 좋은 집을 사드리시고 편안하게 해드리시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시고, 그리고 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돈에 넘어가지 않을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돈에 좀 약해요, 여러분. 제가 돈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돈 갖고 오지 말아라. 나한테 돈 갖고 오는 사람은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아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뭐 선교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나가면 그래도 뭐 용돈이라도 좀 주셨으면 하는데 국물도 없어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생일 절대 챙겨주지 말아라. 그리고 내 생일에 선물 사오지 말고 연말에 선물 사오지 말아라. 나한테 선물 사올 거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사줘라. 나를 타락시키지 말아라. 그거를 몇 년을 반복을 했어요, 몇 년을.
그랬더니 진짜 국물도 없어요, 지금. 어쩌면 그래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데 요즘 들어 그것이 깨지고 있는데 누구에서 깨지냐면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래가지고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이번에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포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200불, 300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아보니까요, 다 해서 모아보니까 1,000불이나 되는 거예요, 1,000불. 5,000원 받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야, 이거 좋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죠.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똑바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까?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도 잘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죠. 잘 되세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그냥 빵빵하게 부어주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평생 고민했구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목회자는요, 오늘 제가 좀 목회자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죠. 오늘 제 설교가 아주 비논리적이죠. 죄송해요. 제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목회자를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고 또 제 자신을 보니까 목회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교회가 성장하면 타락하더라고요. 교회가, 제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타락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말고요, 이민교회는 교회인이 300명만 넘으면 그 목사님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누구 얘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교인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되고, 그리고 그 목회자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한 줄 알고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게 그분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해도 안 되고 맨날 교인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게 그게 은혜일까요? 어떤 게 은혜일까요? 제가 아는 장로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목회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안 되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도 해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